오늘은 시편 40편 16절,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전체 40편 내용 중에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5부분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1편까지가 첫 번째 파트 제1권, 그러니까 총 시편 150편 중에 5권으로 나눠졌는데 41편까지가 첫 번째 1권입니다. 40편 그리고 다음 주에 볼 41편은 시편 맨 앞으로 들어가면 시편 1편과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했던 것처럼 1권의 마지막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그 주제로 시편 제1권을 마칩니다. 시편 1편 1편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시작했고, 그리고 2장 12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41편의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을 1권을 시작과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과 그 삶이 오늘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구원과 고난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2편과 함께 몇 가지 2절, 2편, 8편, 16편, 22, 34, 35 그리고 오늘 40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오늘 시편 40편에 대해서 사실상 시편 40편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11절에서 17절까지는 장래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앞으로의 것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한다라는 내용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시편 40편을 쭉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자신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파멸의 웅덩이고요, 진흙투성이인 웅덩이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예레미야 38장 6절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줄로 달아내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시편 40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지금 웅덩이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함의 기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성경에는 웅덩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그 육체의 가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침울하고 주변은 암흑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제이스 보이스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웅덩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의 웅덩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했고, 또한 우리아가 와서 자신의 죄를 없애주기를, 임신을 시키기를 바랬지만 아내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편지를 써서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좋기 한 1년 정도의 아이가 임신하고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죄의 웅덩이에서 허덕였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패의 웅덩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 화끈하게 한 번에 딱 카운터 펀치 날려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막 지질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우리 지난 목욕 성경 공부에도 배웠죠.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우리 홍 집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목회라네요.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에게 모두 돼서 다시 다윗성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을 지내게 됩니다. 그 전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끝나지 않는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물론 딱 하나 있죠.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 패배의 웅덩이에서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맡기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쁜 습관의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물론 앞에 죄나 패배의 웅덩이나 이 습관의, 나쁜 습관의 웅덩이 저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과식이에요.
나태함이에요. 무절제함이에요.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염세주의로 빠져서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이걸로 끝인데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나쁜 습관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임스 보이스가 하는 상황의 웅덩이라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상황의 웅덩이를 너무나도 많이 만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이 태장을 5번 맞고 또 다르죠. 3번의 태장을 또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 가운데서 그리고 강에 강도에 동족에 이방인에 그리고 시내에 광야에 바다에 거짓 형제들의 그러한 위협을 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했었고 목말랐고 춥고 배고팠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게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눌림당하는 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바울은 이렇게 속에 눌리는 것. 저도 가끔은 막 심장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운 건 아닌데 콩닥콩닥콩닥콩닥 막 뛰면서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쫓기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어디 몸에 이상이 있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목회에 대한 분명한 스트레스는 있겠죠.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삶을 통해서 죄와 패배와 나쁜 그러한 습관의 웅덩이와 상황이라는 웅덩이 속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그래 저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우상 다 타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땅을 분배시켜 준 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12지파 그 9개 반지파의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다 준비 끝났으니 들어가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훈련받고 또 들어가서도 전쟁과 여러 가지의 좌충우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완전히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사명을 천사를 통해 받고 25년을 기다립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장장 4대가 지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약속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적 관점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편을 선택했어요. 옆에서 충동질하거든요. 죽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때를 목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참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저는 사무엘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어요. 뭐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 많이 모이고, 물론 보기는 좋겠죠. 그러나 다져져 가야 되거든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망교회 갑자기 이번 주에 10명 오면 우리 감당 안 돼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스물스물 올 때 잘 관리하고 잘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숫자와 인원이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신도시 아파트 앞에 개척을 했는데 목회자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성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매주 10명, 20명 막 교회가 새 가족이 와요. 근데 목사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주객이 전도돼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내고 교회가 막 딴 데서 훈련받고 왔다고 막 좌충우돌하고 목회자한테 목회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교회가 풍지박산 났어요.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믿기로 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레디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고 우리는 다져져 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 아스팔트나 도로들이 팟홀 생기는 거 아시죠? 비가 많이 오고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면 어떤 부분은 거기가 자꾸 파여요. 웅덩이가 생겨요.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다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레일로 쭉 밀고 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잘 다져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공기층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아스팔트를 많이 넣어서 다져야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가림으로 대충 쭉 네팔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길을 막 내니까 일단 그냥 막 깔아요. 근데 정말 얇게 깔아요. 그러니 조금 지나고 비 오면 푹푹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V 아니고 집 아니면 밑에가 그그그그 다. 세단은 뭐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길이 없어요. 다 웅덩이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곧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가장 잘 기다렸던 분,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될 분, 우리가 추구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다림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를 기다렸고 기도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경험과 그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술에 찬송을 두셨고, 그것이 결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시다라는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결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그는 새 노래로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신의 웅덩이의 삶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가능한 거죠. 경험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에게 돌아서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할 때 여호와여 빨리 임하시고 여호와여 빨리 말씀하소서 해결하소서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경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가끔 다 무시하고 저는 시간도 빨리 가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죄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찬스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있어요. 아니, 거기는 다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욕심은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거 참 멋진 삶 아닐까요? 물론 실패하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도 스릴 있게 좀 위태롭지만 삐걱대지만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너무 많아 수를 셀 수도 없다. 다윗은 결국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억지로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패배와 나쁜 습관과 좌절의 웅덩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순종하고 참여하면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식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즉 주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건져짐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와 그저 거저왔다 거저가는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참 예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거짓 예배라는 거죠. 눈치 보면서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하고 왜 왔나고 물을까 봐, 어디 갔다 왔는지 밝히기 싫고 막 이런 것 생각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거짓 예배는 뭐죠? 마음이 없이 섬기고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거짓 예배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거짓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결론의 말씀으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순종하는 그 둘로스, 종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9절과 10절에 그가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배로 삶을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많은 회중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 역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것 가운데서 숨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12월 달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교회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삶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대림절, 대강절,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 그리고 12월 25일은 우상 숭배했던 카니발의 날이지만 신앙인들이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날을 일부러 지정해서 이 날을 깨부수고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자고 해서 굳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 12월 25일을 기독교 절기로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스페시픽 정확하게 2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을 정해놓고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복된 은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달라스 갔더니요, 그 자이언 마켓, 시온 마켓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요한계시록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막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막 설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저는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드러낸다, 무시무시하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도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를 또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어제는 우리의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죄송스럽지만 자꾸 숟가락 얹으려는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꼭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잠잠하지 못하는 것,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복된 자로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과연 다윗처럼 그러한 열망으로, 그러한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배가 또한 드러나게 하고 저들도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 우리의 약함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기를 혹시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지, 이러한 거짓된 예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오늘 지체 없이 버리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훈련 속에서 기다리는 것임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밭가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 엎어주시사 다시금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되고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잡으실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